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요. 그 둘째가 구주 탄일하던 밤, 그 탄일밤에 관한 것이요. 세 번째가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경배자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일을 우리 입장에서 보고 기쁘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은 큰 하늘의 영과 이 세상을 잡은 마귀와의 무서운 싸움이 있어서 주님이 태어나면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날이 바로 그 탄일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 세 가지만 갖고 한번 그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2010년의 탄일밤이 되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베들레헴은 그건 까닭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지명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베들레헴은 저 옛적부터 이스라엘에서는 구세주가 나리라는 미가서라든지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느 지역에 어디서 탄생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한 8km, 9km 떨어진 변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조그마하고 이름도 없고 산업이나 무슨 취업이나 뭐가 크게 발전할 만한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나실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참 많은 꿈을 꾸고 저도 베들레헴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익도록 들은 것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러면 이 가슴에 꿈을 심어준 최초의 단어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이 베들레헴이 왜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변들이요, 가난한 곳이요, 이름도 없는 조그만 곳인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조그마한 마을, 그 초라한 마을에 오셨다면 오늘날 그 구세주가 어디에 오실까? 휘황찬란한 불빛이 찬란한 곳, 대형 추리가 크게 눈부시게 장식된 곳, 수많은 최고의 보석과 고가의 선물들이 오고 가는 것, 분명히 단언하는데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요, 죄인의 주님이요. 참.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가난할수록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볼 때일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구주 탄일밤에 대해서 말할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말할 수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쪽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최소한 무슨 삼촌, 고모, 친지 누구 그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한 부모 외에 한 몇 명이 그 아이를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겠죠? 그게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가 한 열 몇 살 됐을까, 마리아가? 그 초라한 여자 하나 의지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중범이었어요. 더구나 약혼자가 있는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말 그대로 버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돌에 맞아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가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얼마나 밀어서 쫓아냈는지도 모르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의 가족이 마리아를 얼마나 죄인 취급했는지 여기서 다 드러나요. 물론 호족 등록을 하러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따라서 갔지만 만삭이 이제 애가 나오는 이 만삭인 이 판에 아무도 주의 없었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도시조차 이 만삭의 임산부를 맞아주질 않았어. 웬만하면 만삭이 돼서 애를 낳을 것 같으면 여관주인이고 누구고 방을 하나 내줬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것조차 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두 양주가 들어간 것이 말구육간 몸풀 것이 없어서 말구유통에 아기를 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인간적으로 너무 불행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의도는 이 세상에 오신 이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가 누군가? 바로 이들처럼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 말 그대로 문전박대 쫓아낸 사람들, 즉 죄인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이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눈물로 불쌍히 생각하고 인간적인 정서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 하나 더 합시다. 경배한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이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없었어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기까지, 뭐 남자라고 알지도 못한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아이고 나 예수 아니라 뭐래도 전 그런지 뭐.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를 봐요. 이게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짓이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람의 위로가 없었으나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하늘에서 저는 누가복음 2장을 볼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쳐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또 하늘에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땅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 오랫동안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왕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세상에선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기는커녕 베들레헴 일대에 2마일 이내에는 모든 애기를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전부 영적인 전쟁의 얘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직결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무지무지한 전쟁이 이것이요.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몰랐으니까 경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보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참 보면은 볼수록 우리 성경은 참 정말 저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저 바닥부터 시작해. 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 떠날 때는요 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요 하나님을 찾아 순례를 떠나요. 중간쯤 떨어져봤자 가지들도 않아요. 그 바닥에 떨어진 데서 시작하신 까닭은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는 빨리 가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놓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고 보낼 적에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 밤에 자기 양을 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양을 공급하는 그 양떼를 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행을 전부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썩어서 돈과 높아지는 것과 자기들의 이렇게 자꾸 부유해지는 것 이것만을 꿈꾸고 바랄 때에 이 제물을 바치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오직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불행을 다 해결해 주실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는 가서 그래서 곧바로 거기 뭐라 그랬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는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천사가 사라진 후에 자기들끼리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왔댄다. 우리 빨리 가서 그래서 쫙 뛰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강보일산 마리아와 함께는 예수님을 보고 깊이 경배했더니 거기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마리아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을 다 듣고 마음에 깊이 쟁겨놓았더라. 그렇게 상심이 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쓸쓸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 그 경배자들을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큰 위로를 받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쟁기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를 제가 마음에 깊이 새겨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영광된 일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는가? 동방박사들을 보냈어요. 동방박사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보내셨느냐? 별을 보냈어요. 별. 저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건 다 생략할게요. 그건 지지난 성탄절에도 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목회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아서 진짜 엑기스만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면 반드시 씨가 난다는 걸 날마다 터득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저는 그것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느냐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성경은 딱 하나 단서를 줘요. 별을 보고 따랐다고 돼 있어요. 별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귀족층, 최고 점성술사들은요,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어딜 따라서 바느냐면 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위대한 사람이 쓰러졌구나, 저기 동방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아주 새롭고 큰 별 하나가 딱 비출 때 그 사람들이 구세주가 탄생한 걸 알았어. 어떻게? 그때에 수많은 온 세계 점성가들이 다 깔려 있는데 그 점성가들은 못 보고 그 특별한 뛰어난 별 하나, 그 점성가는 못 보고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히 초청하신 별이에요. 이건 온 세계 다른 박사들에게 주어진 별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특별히 만들어서 땅에 보내줘 초청하신 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늘 무슨 말이냐? 2010년 오늘 성탄절에 무슨 말이냐? 이 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 하나하나 각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초청하신 특별한 별 한 개가 오늘 시간에도 찬란히 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변함없는 그때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마음속에는 그 별이 보여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도착해서 가지고 온 황금, 요황, 몰약,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계층은 쉽지 않은 굉장히 귀족 계층이고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몰약은 황금은 왕께 바치는 것이요, 요왕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요, 몰약은 말 그대로 죽음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했는데, 몰약은 어떠냐? 그 당시에 몰약이 어떤 역할을 했냐?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몰약을 쫙 발라요. 거기다 천으로 꽁꽁꽁 싸가지고 그 위에, 그 천 위에다가 또 몰약을 쫙 발라요. 또 다시 천을 또 꽁꽁꽁 싸요. 또 몰약을 발라. 이렇게 해서 몇 개쯤 해놓으면 몇 수천 년 후에도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요. 몰약이 그래요. 바로 그래요. 언젠가 한번 신학교 때에 이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몇 천년 전에 시체를 벗기고 또 벗기고 하면서 그 몰약으로 사람이 시체가 보존이 된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바친 것이 바로 이 몰약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몸을 내주신 분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냥 굉장히 전부 제일 드러나는 것이 상업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성탄절 하면 상업주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이 예배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오직 기도하고 경배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마음이 울적해 있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탄절에 여자 혼자 사는 독신녀가 성탄절이 너무 쓸쓸해서 일본으로 날아가서 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 하려고 갔더니 거기 가서 더 기가 막혀서 돌아왔다 그래요. 거기 가니까 아예 성탄절이라는 게 없더래요. 여기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무슨 하루를 다 오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지간 하여간 임발부가 되게 있는데 불구하고 일본은 평상대로 출근하고 평상 아무 뭐가 없더래요. 상업주의든 뭐든 장지간 공휴일로 정해서 주님 오신 날을
좌우지간 믿던 안 믿던 좌우지간 술 먹던 마시던 좌우지간 하여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성탄절이 있는 이 나라와 이 시간을 감사한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기쁨과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2010년 보내시고 마지막 이해의 길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고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끌어엎드려 더 경배하시고 돈이 많았던 적었던 불행했던 행복했던 우리와 같이 365일 걸어주신 주님께 대해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경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